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의 사역을 주셨고 그 지상명령의 사역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왔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 줄 수 있도록 말씀을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한 여인, 그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는 경배를 받으시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배신을 당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배척을 당하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여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유월절은요, 애굽의 노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1월 14일 저녁부터 15일 자정까지 지낸 절기고요. 무교절은 15일 저녁부터 15일에서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바로 무교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2절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는 그 말씀은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백성들의 동요, 그 밀란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한 여자는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는 예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열심을 가졌던 여자였습니다. 4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 1년 품삯에 해당되고 매우 값진 향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가룟유다입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유다는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게 좋은 일이라는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고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게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신명기서 15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행위는 이 장례 시에 몸에 기름을 붓는 유대인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마리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이 마리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제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를 기억하리라 라는 말씀은 킹 제임스 번역본에서는 기념하리라, 메모리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믿음을 기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11절,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이 11절 말씀은 스가랴서 11장 12절 말씀에 종의 몸값이 은 30이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는 내용입니다. 12절 유월절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이 12절에 유월절 양 잡는 날은 바로 유월절 준비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이 모든 것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16절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7절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시편 41편 9절 말씀에 유다의 배신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19절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는 말씀은 시편 22편과 이사야서 53장 구약의 예언대로 성경에 게시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예언의 성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를 파는 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고요.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에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막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가롯 유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내용입니다. 22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요.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고 먼저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성찬 의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에서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 말씀을 보면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잔은 예수님의 피인데 이것을 행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 그리고 11장 26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아까 읽어드린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에도 말씀에 우리 봤지요. 잘 나와 있고요.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시내산 언약에서 이 짐승의 피로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옛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말씀을 보시면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어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인데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서 말씀을 새겨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손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후라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14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맺을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 이 속이라는 것은 생각을 뜻합니다.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신명기서 30장 1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가 말씀을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의식이 이제는 끝나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에 따른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도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은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피를 흘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1장 7절과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만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받은 성도들은 이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할 때마다 기억해야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함을 깨닫습니다. 25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누가복음 22장 16절에서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다시 먹지 아니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드시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유월절을 배경으로 성취되는 새 언약에 대해서 이 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이 27절 말씀은 이제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그 예언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내가라는 말씀은 여기서는 하나님입니다. 양을 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고 누구를 치냐면 이 목자 예수님을 치실 건데 이 양들이 흩어진다라는 것은 흩어지는 양들은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치실 것이고 그 결과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 말씀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모이게 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30절,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닭이 2번 울기 전에라는 뜻은 해가 뜨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 감람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예수님의 기도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하십니다. 34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 예수님께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은 체휼이라는 말씀이 뜻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과 감정을 똑같이 느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조금 나아가사라는 의미는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는 돌 던질 만큼 그 거리로 나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기도하신 것이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라는 뜻은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때가 지나가기를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들어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잔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이 잔을 마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셔야 한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과 죽음, 이 잔을 예수님께서 지셔야 하는 십자가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진노의 잔을 거두어 주시길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7절입니다. 돌아오자 제자들에게 자는 것을 봤지요. 이 베드로에게 시몬아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이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말씀에도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험에 든다라는 말씀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고 했는데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고 배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이 시험에 들어서 이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며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이 말씀은 이 죄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이 와 계시지만 인간의 육신은 약하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은 이 헬라어로는 사르크스, 죄성, 죄된 본성이고요. 로마서 7장에서는 내 속, 곧 내 육신 속에는 내가 아닌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하면 또한 죄 아래 팔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7장 25절에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서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39절입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두 번째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41절에 세 번째 오사라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 번이나 잠을 잤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은 또한 3시간 이상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셨습니다. 이 일을 다 아시고도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3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제 잡히십니다. 네, 이 군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데, 자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이 군호라는 것은 암호, 신호를 짜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이 칼을 가졌던 사람은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라고 해서 베드로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대제사장의 종은 바로 이 말고라는 사람의 이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9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49절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서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바로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50절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볼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볼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53절부터 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그 예언이 맞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회 앞에 서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를 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60절 대제사장이 가운데서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 물어보셨지요? 예. 그런데 58절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을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고요. 이 말씀의 뜻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그 60절부터 이 61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것은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고요.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그랬을 때에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질문을 했을 때에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비로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맞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신 후에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자인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셨습니다.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셨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는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앉은 것과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은 63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당시 재판관들은 죄수가 신성 모독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옷을 찢어야 했는데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64절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서 2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요한복음 19장 7절 말씀에도 유대인의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이 정죄하고요.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키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치더라. 66절부터 72절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도당이라는 것은 예수의 일당에 속한 자라는 의미로 말을 했습니다. 70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하니,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이 기억되었다라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0절에도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기억되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깨닫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처럼 이렇게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바로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전에는 우리가 다 연약하여서 말은 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이 15장에서는 빌라도가 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15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곧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이유는요,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 말씀처럼 이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 권한이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가서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즉시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다라는 것을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정치적인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목은 바로 반역죄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니라.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이 고발한 죄목은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이 종교적인 문제로 이 고발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이 누가복음 23장 14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라 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범죄자로 여길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 이 메시아가 곤욕을 당할 때 침묵하실 것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 바라바는요, 누가복음 23장 19절에서는 이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열심당원이고 로마 정부의 반란을 일으킨 자이고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반역죄는 사형에 해당되지만 이 단순 강도들은 사형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8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는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 빌라도는 밀란이 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다라는 말씀도 있고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빌라도가 예수님의 아무 죄가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외침으로 이 무리들의 외침으로 사형을 언도한 이 빌라도의 판결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16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이 브라도리온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는 관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이 자색옷 홍포를 입힌 것은 예수를 희롱하기 위해서 이 왕이나 황제의 모습으로 꾸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례하고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사야서 50장 6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들이 희롱했습니다. 20절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했습니다. 자, 21절부터 32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과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모을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 말씀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시편 22편 18절 이 말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25절입니다. 때가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 삼시라는 것은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26절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예수님의 죄목은 이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22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직접 이 죄패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 없음은요. 이 킹제임스 번역본에서는 그리하여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으니 말씀하시되 또한 그분께서 범법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으셨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29절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메시아일 수 없다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32절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 강도들도 함께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3절부터 41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6시는 이 정오입니다. 12시가 되었을 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네,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3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9시 그 오후 3시 그에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34절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버리실 것이 시편 22편 1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곁에 35절입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으니 과연 엘리야가 와서 예수를 구해주는지 두고 보자고 이 조롱하는 말을 했습니다.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37절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순종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6절부터 10절 말씀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8절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이 둘이 되었다라는 말씀은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성소에 자유롭게 나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에서도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제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백부장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는 요새라는 뜻은 요셉의 헬라어식 명칭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 보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이들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돕던 이 물질적으로 돕던 여자들이고
갈릴리 전도 사역 때부터 예수님의 쓸 것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42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이 준비일은 금요일이고요. 안식일에는 이 노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한 사람이고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은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자다라고 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아리마대 요셉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46절, 4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 마태복음 24장 60절에서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은 요셉 자신이 쓰려고 준비해 둔 새 무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9절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47절에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이제 16장 1절로 연결이 됩니다. 16장 1절로 연결이 돼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이제는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가, 이 살로메는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인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이제 무덤에 갔을 때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고, 이 굴려진 돌과 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음을 나타내는 증거이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은 바로 누구냐면 마태복음 28장 3절 5절에서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들어갔는데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시지 않고 빈 무덤만 있었습니다.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 말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라라고 알려줍니다.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은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신을 예언하시면서 부활 후에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9절부터 이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시던 여인이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등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의미는 로마서 1장 3절 4절 보면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을 참고해야 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 글로바이라고 나와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줄 때에 그들에게 주실 때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서는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말은 자세히 설명하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제서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이제는 온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33절에서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11제자와 그와 함께 한 이들에게 이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 소식을 알렸지만 이 남은 제자들이 역시나 믿지 않았다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했습니다. 앞서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증언을 했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았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증언을 했지만 그 두 제자의 증언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보시면 그 제자 11제자라고 14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가룟 유다가 제외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 이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는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는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하고 제자들을 꾸짖으셨고요. 요한복음 20장 24절 29절에서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보였을 때 이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이 48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목격한 증인된 삶을 살라라고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전파하라라는 말씀은 마가복음에서는 이 전도하라, 가르치라 이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 제자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지상 명령의 사역을 수행하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를 제자로 삼아서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이 지상 명령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령의 권능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고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인데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세례가 무엇이냐면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는 의식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려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옛사람, 죄의 몸이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것. 그래서 이 죄 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고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은 바로 뭐냐면은 구원의 뜻은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이 구원인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 구원받고 난 사람의 삶은 이제는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것이 이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은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말씀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르는데요. 17절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나 하시더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곧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말씀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을 보시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사는데요. 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사람 형편이 나빠지게 됩니다. 도둑이 들어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형편이 나빠지는데 귀신을 쫓아내야 문제가 해결되고 이 가정이 화목하게 됩니다. 또한 이 병고침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면 병고침을 받게 되는데 마가복음 9장 32절 3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치셨다라고 누가복음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귀신을 쫓아내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야 이 성경 말씀이 보이고 들려집니다. 귀신이 들어있을 때는 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3절 말씀에서도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사탄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라는 뜻은 방언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말이 바로 방언이고, 방언은 영으로서 하나님께 하는 비밀 기도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능력 있고 완전한 기도가 바로 방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시편 16편 11절에서는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방언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인데 성령 안에서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뱀을 집어 올린 사건은 사도행전 28장 3절 5절 보면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이 독사에게 손이 물렸는데요.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는데 이 바울이 독사를 불에 떨어 버렸어요. 이제 그랬는데도 조금도 바울은 상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독사가 물었는데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기도할 때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려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내용입니다.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20절,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제자들이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믿지 않음에 대해서 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거의 불신앙, 믿음 없는 것을 버리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이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상 명령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지상 명령의 사명을 받았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상 명령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처음에는 주 예수로 말씀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요, 언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고 이들은 죽을 때까지 목숨 바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들은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면서 그들은 영생의 길을 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마가복음은 어떤 거냐면 마가복음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 전파, 지상 명령의 사역이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지상 명령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고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만민에게 전파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영광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제 마가복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